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의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고 자기 영혼을 수고하였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영혼을 버렸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다. 이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으므로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 이 아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죄인을 위한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에게 뭘 주냐면 존귀한 자의 명성, 강한 자의 소득을 주신다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보통 사람처럼 취급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도둑놈들이 뭐 물건 뺏어가지고 서로 나눠 먹기시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사람의 언어로서 예수님이 사람이셨죠. 사람의 언어로서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가 자기는 다 버렸는데 그 받는 것은 무엇이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받는 것에 손에 쥔 내용물을 하나하나 보겠다는 게 아니고 이미 거룩한 씨를 넣는다 나왔어요. 손에 뭘 쥐었냐가 아니라 어떤 성격의 보응을 받느냐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있는 것을 뺏어오는, 남한테 뺏어오는 강한 자가 뺏어온다 했죠. 분명히요. 강한 자가 쥐고 있을 때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제압하고 뺏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존귀한 자, 가장 천한 자로 여김을 받았잖아요. 강도들 사이의 가운데 제일 큰 강도라고. 그러나 이걸 완전 뒤집어졌단 말입니다. 최고의 명성과 영광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렸지만은 모든 것을 다 얻은 자의 예수님이 받은 이 상의 성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반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뿌린 대로 하나님은 꼭 그 반대의 것으로 어떻게 보면 뿌린 대로 거둔 거죠. 의로운 자로서 경건하지 않은 범죄자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가장 경건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가장 강한 자로서 약한 자로 죽으셨기 때문에 가장 강한 자가 되게 해주셨고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상과 영광을 주셨는지를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인간 이해 수준에 맞게 뿌림과 거둠에 대하여 말씀해 준 겁니다. 다 이해하시겠지만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성경에 에녹이 있어요. 에녹이요. 홍수 전에 홍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오랫동안 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에게 합당한 영광으로 데려 올라가셨어요. 심판 전에 하늘로 데려 올라가셨어요. 아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 환난 때 성경보니까 마지막 나팔에 데리고 올라간다 하더니 엘리야를 보세요. 최고로 악질인 자 시대에 데리고 올라갔어요. 예,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데리고 올라가신단 말이죠.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멜기세덱이 존귀했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받던 사람,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 멜기세덱. 그와 같이 아브라함의 명성, 모세의 권위, 이 강한 자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했을 때 예수님이 받은 영광에 어떻게 해요? 비유적 설명이 될 정도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존귀를 얻으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해주겠다는 일이었어요. 아까 제가 언급한 이 사람들은 사실 어떤 사람일까요?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린 자들, 하나님의 뜻을 자기 평생 헌신하여 다 드러낸 계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종으로 일한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예표적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을 다 모았을 때 예수님 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유비 또는 비유적으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얻은 상, 그 모든 것들이 다 모아지면 예수님이 어떤 영광과 상을 받으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보면 다 알겠죠. 예. 자, 성질과 목적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한 일과 거의 같은 성질이죠. 물론 이 사람들은 대속죽음을 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것에 의하여서 다 사단에게 넘어간 것들을 되돌리고자 애쓴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자, 아들의 받은 존귀가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보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어요. 십자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뭐냐면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 이야기를 붙여서 있어요. 딱 요 53장 12절 말씀이죠. 하나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자기 영혼을 죽기까지 이르렀고 난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러면 그게 그 씨의 영광 아닙니까? 또 경건한 씨를 얻는다 했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많은 열매를 얻게 죽는 것이 내가 영광을 얻는 길이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또 뭐라 하냐면 1절 5절을 보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죽음으로써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십자가 이야기죠. 또 말하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가요 고난이었지만은 동시에 역설적 이미지지만은 그러니까 보는 것과 반대의 속뜻을 담고 있는 가시면류가 하지만 실제로 이게 뭐라고요? 이분이 왕이라는 걸 말해준 겁니다. 죄인들 중에 가시면류가 쓴 사람이 있습니까? 욕되게 하려고 면류관을 써줬지만 논리적으로는 너무 말이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면류관 그렇죠. 욕되게 하려고 했지만 그 형식은 딱 맞는 겁니다. 시편 2편 8절 9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죄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강한 자와 함께 탈춤을 나누게 하신다. 이 시편 2편이 바로 예수 시입니다. 예수님 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이 헛된 일을 꾸미면서 예수님을 조롱할 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었다 그러잖아요. 이것들이 감히 메시아 예수를 뭐 어떻게 한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더라. 해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웃었다는 거예요. 시편 2편에 나와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자 비웃었다고. 웃기는 일이죠.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소유가 그 왕들이 주고 있던 걸 다 뺏어서 땅 끝까지 미치고 힘을 철장 손바닥 이런 말이요. 이 손으로 만국에 힘 있는 것들을 다 부셔버린다 했어요. 질그릇같이. 오늘 말씀과 똑같지요. 뭐라 했어요? 종기환 자와 함께 몫을 받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왕을 나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얻을 몫입니다. 그리고 이 몫은 시간이 지나면 닳아지거나 소모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참 여러 번 들었지만 바로 요 까닭입니다. 예수님이요 범죄자와 함께 계수돼 카운트됐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동급에 동렬 병렬에 놓고 똑같이. 이 전반부에 나오는 종교와 몫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일의 유일성, 영원성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쏟아부었어요. 우리 번역에 버려도 참 와닿는 말이에요. 하나의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완전한 희생이잖아요. 이게 제사 제물로 말하면 번제입니다. 번제. 완전 찢어서 다 태워 없애버려. 다른 말에는 쏟아부었다 했어요. 영혼을 쏟아 부어버렸다. 우리가 이 이미지를 보면은 물이 쏟아져 버리는 역시 다 준다는 의미고요. 우리가 뭘 다 쏟아부었다. 온 힘을 다 쏟아부었다. 뭐 다시 담지 않겠다는 얘기죠. 끝을 보겠다는 거죠. 두 번이 없다는 유일하다는 그런 걸 의미할 때 우리도 쏟아분다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겨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했습니다. 의인으로서 불법한 자와 함께 계수되는 일도 겪으셨고 그러니까 죄인으로 죽었고 죄인으로 죽을 때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할 수 없었던 일. 대신 죽되 완전한 희생과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히 자기를 다 주어버리는, 싹 다 줘버리는 이런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요 종기와 몫을 주셨다 했어요. 이 예수님의 자기 주심을 그냥 고급스럽게 자기 주심 해버리면은 용어와 개념은 고급스럽게 들리지만 그 사건을 그려보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 참혹한 십자라는 가사가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으면요 진짜 책상머리에서 예수의 자기 주심, 예수의 자기 주심 우리가 이딴 식의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빌보스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는 태어나셨을 때 계속 밑으로 왔다는 말입니다. 계속 복종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시편 22편 14절 이하에 보면 물론 22편 다가 또 예수님이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잘 나와 있어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윗이 예수님을 뭐렇게 해요? 예언하는 물론 다윗은 자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안에 계시를 담으셨는데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이 어그러졌단 말이 이거 중요한 겁니다. 부러진 게 아니고요. 이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뭐가 힘을 주면 삐뚤어지죠. 눌러버리면 약간 돌아가죠.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어나이다. 바짝 말랐다는 얘기죠. 여러분 피가 빠져나오면 수분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목마른지 모릅니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렇죠. 다윗은 실제로 이런 일 겪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힘들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건데 이게 꼭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한편 나는 이 말이 다윗이 어쩌면 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5편 16편에 자기 구원자를 보고 예언을 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 베드로가 다시 인용해서 말하잖아요. 이미 15편 16편은 물론 어떤 시를 먼저 썼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이 기록된 순서대로 보면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제가 뭐 의학자는 아니지만 들리는 말에 하면 사람의 뼈가 거의 한 360개 이상 400개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근데 그래서 뼈마디가 365라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 있어요. 뭐 검증해 본 건 아닌데 저도 옛날에 어떻게 들어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거를 의미 부여하고 하루에 한 개씩 뭐 하루에 한 개씩 이런 어떤 의미를 좀 찾으려고 하는 분들 봤는데 하여튼간에 뼈마디를 셀 수 있단 말은 극심한 고통인 겁니다. 아픈 데가 이렇게 콕콕 찔러 아픈다 그러잖아요. 뼈와 뼈가 만나는 자리마다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는 온 몸에 극한 고통을 느끼지 않은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통풍이잖아요. 예,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면 몸이 오염돼서 그런 거지만 이 실제로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찔러버리면 그 고통이 있는데 바람만 이렇게 살짝 스쳐도 불이 붙는 것 같은 통증. 이게 이제 전쟁에서 파편, 이 화학 물질이 있고 열이 있는 파편이 몸에 박히면 몸이 막 염증 때문에 열이 나면서 엄청난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이걸 자결통이라고 합니다. 불 붙는 것 같은 고통. 바로 그런 고통을 얘기합니다. 쇠 조각이 들어와서 몸에 신경을 찢고 들어가 버리면 특히 여기 손목 여기 손가락 이렇게 뚝 떨어뜨려집니다. 몸에 힘도 못 쓰고요. 그러니까 숨 쉴 때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발도 주여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 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소리예요. 여호와의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나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기서 여호와의 멀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입술에서는 실제 어떻게 하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이시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으셨어요. 이게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렀다니.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를 위해 기도하였느니라. 또 그리고라도 할 수 있어요. 죄인을 대신해서 죽기만 해도 비교할 자가 없건만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조롱하며 비아냥거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안 되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23장 32절에 34절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골고다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하고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 시편 22편 이야기가 잘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이름을 지극히 높였습니다. 죽으면서까지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아들을 크게 높이셨습니다. 스데반이 그래서요 죽을 때 주께서 일어나서 그를 주목하여 보시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 그랬지요. 이게 아들의 이름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마지막 날의 말입니다. 예수님이요 자기를 찌른 자들, 자기 죄를 사하려고 죽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못 박았던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그 악인들이 눈을 이제 떠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땅을 치겠죠. 이미 죽은 자들은 불못해서 심판받아 올라올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 시대는 다르지만 역시 똑같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지금도 여러분 뭐 책이나 인터넷상에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과 성경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많은지 욕하는 자들이 많은지 이 사람들이요 자기 지은 죄가 눈앞에 쫙 펼쳐지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 겁니다. 말문이 막혀서 할 말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큰 긍휼을 내가 멸시했구나. 이제 무서운 심판이 있겠구나. 또 반면에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죄를 졌다도 회개한 사람이 있겠죠. 이제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 중에 많은 회개자가 나타난다 했어요. 결국 이 영원한 수치에 들어가는 다니엘서에 예언한 대로 그런 사람이 있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요. 우리 행위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그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그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 물론 믿으면 당연히 행위의 변화가 오지만 본질은 그거죠. 예수가 누구냐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 말하느냐. 그 예수를 끝까지 부정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주를 맞을 것이냐 애통하며 회개함으로 주의 얼굴을 바라볼 것이냐. 이 두 대립군의 형편과 그들의 마지막 종구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 사람들은 망할 사람들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똑같이 찌른 사람들이 그러나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피와 불과 연기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바로 그 구원을 받을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실 때 감동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그대로 받으십시오. 우리의 눈이 기쁨과 감격으로 주의 얼굴을 볼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함께하여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53장 이사야 53장 우리의 구주 또 자기들의 구주인데도 유대인들은 이 53장을 읽지 못하게 자물쇠로 채워놨다 했습니다. 그들이 열어보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울부짖으며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 구주를 죽인 죄를 주님 앞에 완전히 자복하고 큰 눈물로 회개하는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이사야 53장이 펼쳐져서 오랫동안 읽혀지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이 이 말씀 통하여 예수를 알고 또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 역시 이 말씀을 읽고 아버지여 예수 닮은 삶을 살았사오니 우리 역시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